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 이제 1월 마지막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금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줄 한 줄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을 조차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이제 한 달을 마감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1년도 새롭게 참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맞아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거듭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결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또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제 취임한 하나님 대통령을 통해서 주님의 또 새로운 일들이 이 미국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또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 10년 동안 이모저모로 기도하며 헌신한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주시사 저들의 남은 생애를 또한 주관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한지 전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사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 이제 마지막 제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322면 혹은 23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역시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된 건강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전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찾아가는 전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전도를 실천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전도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내가 좀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더 배우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요새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단들처럼 우리를 취급하면서 또 무슨 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 전도하려는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심한 후에 친구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 나다나엘은 그냥 예수님의 배경만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오히려 빌립에게 핀잔을 줍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이렇게 살게 했던 그런 동네가 바로 그 나사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그 핀잔에 빌립은 어떤 변명이나 어떤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합니다. 와 보라. 사실 이 말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저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 교회에 와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로 와보라 하고 말하는 전도 방법을 우리가 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로 와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아직 교회가 세상에 생기지 않았을 적에 그때 했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면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식이 하나라서 경험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식이 여럿이라면 아프고 연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가장 먼저 쓰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저희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이력서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할례받은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뜻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나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정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해하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사도 바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단순히 생계 유지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 그 천막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구입할 수 있는 값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는 여러 유목민들이 그 염소털이나 또 다양한 천을 이용하여 집에서 그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염소털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약 80마리 정도의 그 염소의 그 털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가죽 양이 상당히 많아서 천막 제작하는 시간도 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천막 제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같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유목민을 위한 천막보다는 도시용 천막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형 경기장의 천막, 아니면 또 신전 축제용 천막, 또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군용 천막 등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용 군용 천막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해 그 천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친분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도시의 그 공공행사나 또는 여러 로마 군 부대에 그 천막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며 번 수익으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또 여행을 하며 또 먹고 마시며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그 천막 제작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적기 위한 비용도 그 천막 제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품질의 파피루스, 그 다음에 잉크, 그리고 갈대로 된 펜 등을 구입해서 또 노동을 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 또 열심히 서신을 적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천막은 로마 대도시로 또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사귀고 또한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또 배우게 할 뿐더러 진실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영감 어린 서신을 쓰게 하는 아마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을 살펴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유지들, 즉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준 이유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큰 사업을 하는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용 천막을 납부하던 그런 큰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의 말을 청종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난한 전도자였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나 또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에만 사실 귀를 기울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큰 교회의 그 교회의 규모와 또 그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이끌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 목사님일수록 그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와 일을 병행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단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 70%는 목회와 일을 병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동산, 또 시니어 데이케어,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 그리고 또 소셜워커, 또 간호사 등등의 직종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얻은 재정을 가지고 서신을 적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지방의 유지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동안 아내가 또 말씀 공부에 전념하라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사실 말씀 공부에만 이렇게 열중을 했지만 이제 목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텐트 메이킹은 과연 어떤 일이 될까 하고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최근에 찾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는 또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회사 다녔을 때 그때는 사실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도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제 신앙은 아마 어리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일하게 될 날을 바라보며 저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에,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아버지 사역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복음 전파의 활동을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우리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동안 저도 너무 편한 곳에 머물러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교제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찾아가서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나 또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재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여서 이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고요, 또 선교하는 일일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좀 위축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기를 또한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늘 또 주어진 삶 속에서 또 여러 그런 SNS 매체를 통해서 전도에 또한 지혜롭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348장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며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강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이제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이제 9장 아마 지금 묵상하게 되고요. 성경 읽기는 오늘로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고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다 마치게 되면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익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주보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는데요. 거기에 성경 퀴즈 또 이렇게 빈칸을 찾으시면서 역시 말씀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2월 14일은 저희가 10주년 창립 10주년 그런 기념 예배를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0주년 기념 또 같이 축하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9시에서 12시에 이제 프라임스 교회에서 그 코비드 테스트를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자녀분들이나 또 지인들 그렇게 또 무료로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9시에서 12시 프라임스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또 그 파우치 이번 코비드 그 전문가시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스크를 이렇게 2개를 겹치면 더 좀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밖에 다니실 때 마스크를 이렇게 2개를 이제 겹쳐서 아마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날씨가 오히려 지금 더 추워지고 또 다음 주에는 눈도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요.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 다니시는 모든 길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금 위험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정말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는 정말 회복된 가운데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디 계신지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참 힘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부탁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나름 주어진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두렵고 또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당케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세계 모든 선교지마다 이번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마지막 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을 또한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여러 성도님들 또 건강에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그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힘쓰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분명한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우리 남은 생애를 또한 의탁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언제니까 속히 주님의 놀라운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정상적인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 감격 속에 그리고 더욱 헌신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분명히 주님의 때에 새로운 부흥이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각성과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저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주 앞에 헌신하기로 또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